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91년 2월 달에 남대서양에 있는 포클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 섬 있는 근처에서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래를 잡다가 그 고래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 고래에게 잡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래를 잡으려고 작두를 꽂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고래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고래를 잡고 나서 그 고래의 배를 갈랐는데 그 배 안에 이 제임스 바틀리가 의식을 잃은 채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제임스 바틀리가 그 배에 있다 하루 만에 의식을 깨어서 다시 살아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고래들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 스पर्m 웨일이라고 하는 스पर्m 웨일은 사람을 삼키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위액에 닿아서 사람이 몸이 타지 않는 한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요나를 잡아먹었던 그 물고기가 그런 스पर्m 웨일이라면 요나가 고기의 물속에서 사흘을 견디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혀서 먹어서 그래서 그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일은 사실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를 그냥 허구의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화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요나서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나서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일이 그 자연 법칙과 역행해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란 그런 의미에서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관점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요나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것이 기적이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기적의 반대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올디너리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아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서 기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기적이란 관점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문학적인 기교나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요나서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는 책이 있다면 에스더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하고 요나서는 어찌 생각하면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책일 텐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을 보내서 그 바다에서 그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고,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그늘을 만들도록 했고,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갈가먹게 하셨다. 그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요나서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풍이 일어나는 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다 보면 배가 이 폭풍도 만나는 거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박넝쿨이 자라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박넝쿨은 빨리 자라는 나무 아닙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벌레가 생겨서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 브리테니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가능한 이야기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의도적으로 요나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아주 그 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요나서 못지않게 진짜 기적이 많은 곳,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 진짜 우연히 많이 기록된 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갑자기 그렇게 앙탈을 부린 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드문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그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것도,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것도 어찌 생각하면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아주 우연히 그 박단이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죽이기로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어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왕이 암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적이고, 왕의 생명을 살려서 역적모의를 막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주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상급도 주어지지 않은 것도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그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이 모르드게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에스더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친히 찾아오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는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간다고 했는데,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준 것도, 그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서, 그 전에 우리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전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 TV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짓을 하면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봤어요. 그런데 책도 그냥 책을 본 것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보았습니다. 그 왕들의 그 역대 일기들을 쭉 읽어보는 중에 그가 보았던 섹션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 박단이 이 역적모의를 일으켜서 자기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살려준 그 부분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왕이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었는가 하는 걸 묻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상급을 좀 주었더라면 그냥 넘어가를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급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상급을 주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이미 벌써 왕에게 그렇게 기억되도록 만든 것도, 이것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에스더가 하만과 왕을 부르는데, 그때 그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으면 느닷없이
사실 벌써 왕비가 된 사람인데 나라의 반까지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하만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왕에게 사정을 하기 위해, 왕비에게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왕비를 붙잡는데, 그 왕비에게 말하는 중에 그 왕비의 그 앉아있는 의자 앞에 엎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그 왕비의 옷을 잡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다가는 보고는 지금 저자가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죽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몽땅 다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의 경우에 있어서는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내 에스더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만한 곳인데, 이 에스더 4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에스더가 했던 말이, 네가 만일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부터 우리 이 민족은 구원받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은 반드시 구원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거기서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요나서에서는 사사건건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는 두 개가 문학적인 어떤 기법으로 보면 좀 대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불임절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누가 했을까예요. 이건 누가 했을까? 누가 그 민족을 구원했을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답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세우신 것이, 에스더를 왕위에 세우신 것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그 광풍이 만나는 것, 박넝쿨이 자라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삼킨 것, 요나가 깊이 잠든 것, 그리고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버린 것,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저는 그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요나가 경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와 요나서 다 동일하게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누가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누가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셨을까를 물으면,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지,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 거야, 정말 놀랍기는 놀라운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사실은 내가 재수가 너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기적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일이고,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마 여성 성경 공부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어디서 3년 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디선가 한번 이 말을 하긴 한 것 같아서 자꾸 한 말을 제가 또 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이니까 표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했던 말 제가 또 하는 거니까. 찰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존 위더스푼에 관한 그 이 예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존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프린스턴이지만 옛날에는 프린스턴이 되기 전 전신인 이 뉴저지 칼리지의 그 이 학장이었던 분이고 또 아주 참 좋은 이 성실한 목회자였던 분입니다. 이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한번 서재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 그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아주 헐레벌떡 교회로 찾아왔어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흥분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정말 이 기적을 목사님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단숨에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위더스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지금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갑자기 말이 미쳤는지 말이 막 뛰기 시작하더니 제가 타고 있던 마차가 뒤집어져서 마차는 박살이 나고 말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마차가 뒤집어져서 박살이 났는데 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런 큰 사고 가운데 제가 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더스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감동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좀 섭섭했겠죠. 그래서 목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위더스푼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경험한 게 더 놀라워서 지금 이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한 기적을 말해줄까요? 그리고는 위더스푼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난 20년 동안 다녔는데 20년 동안 다니는 동안 말이 한 번도 뛴 적이 없었고 마차가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더 놀랍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마차가 뒤집어졌는데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 말이 뛰지 않고 마차가 뒤집어지지 않는 그 일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 요나서에서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이 일의 지금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말함으로 당시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 심한 고생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상당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 교훈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사역하던 북왕국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고 아모스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출신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와서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형통한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고 그들이 사치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이 요나는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요나가 만일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사역을 할 때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사실은 수리아 사람들인데 아수르는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고 아수르하고는 그렇게 별로 나쁜 감정이 없을 그러한 때이고 수리아가 계속 괴롭힐 때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아수르로 가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들, 사치스럽게 그렇게 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들을 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 워낙 부하고 워낙 모든 게 형통했던 시대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722년에 40년 만에 이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회개했던 아수르에 망합니다.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사건인데, 요나서를 기록을 요나서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 그 이 아모스 같으면 당시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소리인데, 요나는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신흥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괴롭혔던 때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기록된 이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에게 이 요나서가 기록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 아수르의 큰 성이었던 니느웨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싫어했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게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제일 그럴듯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죽을 게 무서워서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잔인해서 뭐 이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조차도 그는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외쳤을 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 왕이 온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었던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니느웨 사건이, 이 니느웨에서 회개한 사건이 어쩌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것도 한 면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족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통하여서, 니느웨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이방 국가였던 니느웨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도 회개했다. 니느웨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님께서는 심판을 주님께서 보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저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죄를 미워해서, 정말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일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사람들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여전히 좋은데 그냥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뭘 잘못했는지 네가 말해봐.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대를 맞으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저는 아이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 몇 대를 맞아야 되지? 한 대요.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죠. 한 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니느웨도 용서하셨다는 이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는 최근에 한국의 그 교회, 일련의 한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왜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그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그 내가 받게 회개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그 컨시퀀스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서워요. 발각만 안 되면 좋겠어요.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매를 최소한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를 많이 맞아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절대로 회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회개한 다음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놓친다는 의미에서도 그들은 회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기 이 신흥 강대국인 니느웨도 회개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요나서에서는 더 두드러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요나는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셔야 유대인들은 마음이 편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민족들 또 약자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나 갑자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동성애자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동성애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그 형편이나 사정을 보면 동성애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도록 그렇게 가서 외쳤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외치는 것조차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행위인데, 우리는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정죄해버리고 아예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요,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니까 벌 받을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도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언제나 찾아가서 뭐 잘못을 항상 책망하고 꾸짖는 것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까지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딱 접는 경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음이 분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뭐 우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역에 있어서 요나서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겠죠. 이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아마 거의 모든 경우에 요나서의 주제를 선교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그것,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아서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를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 제가 본문 안 읽었더니 어디로 가셨구나. 여기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묘하게 요나서가 지금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이 있는데,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벌써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다음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예시를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비밀이었지만 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말하고, 그 복음의 비밀이란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리셨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예시가 요나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요나서에서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일하게, 지금 성경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인클루시브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인클루시브네스를 우리는 자꾸 익스클루시브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택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한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왜 에서는 미워하였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토기장이 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정당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너희는 미워하였다고 한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익스클루시브네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 유대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도 사랑하기로 했다면,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기로 한 내 계획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히 무엇이간데 이방인들은 사랑하면 안 되느냐는 말을 하느냐, 이방인들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을 네가 무엇이간데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자꾸만 틀렸다고 말하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보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혹은 어떤 성공과 형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에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